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심장 질환을 연구한 세계적인 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 심장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관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모든 논문을 꿰뚫고 있고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이요, 자기가 심각하게 여기는 그 심장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진료한 의사가 자신에게 아주 기본적인 처방만 합니다. 아사님, 이 약을 매일 드시고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드지 마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 의학 박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이거밖에 없어? 뭐 특별한 건 없나?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감히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기본적인 처방밖에 내리지 않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의사의 말을요, 내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야. 내가 이 병의 만큼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아마 이거는 더 특별한 치료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이제 지식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줬던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들은 싸그리 무시를 하고 더 특별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만 고군분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어때요? 삶에서는 그 의사가 처방해 준 기본적인 약조차도 하나도 먹지도 않고 식습관조차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가 그저 오로지 특별한 치료법만 찾다가 결국엔 쓰러지고 망가집니다. 이처럼 그 어떤 심장병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지식은 많았지만 그 정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건강을 지키는 생명력은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풍부했으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고요, 교회 중직자이다가 또 뭐 어떤 찬양팀 리더와 같은 굉장히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살다시피 했고요, 예배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법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큼은 정말 박사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떠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귀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의 삶에는요, 썩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였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이 정말 이 예배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요, 업신여기고요, 쓰레기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더 이상 거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요, 돈을 버는 그냥 수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먼저 가로채서 자기 배부터 채웠고요, 예배를 드리는 규칙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지고요,
제사장 역할은 그 누구보다 손색 없이 잘 감당했을지 몰라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모습이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 모습들이 가만히 방치해 두다 보니까 어떨까요? 자꾸 겉으로는 믿음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고 하는데 속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그 중고등부 친구들과 양산 중앙교회에서 하는 아이자야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예배가 3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과연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사실 이 양산이라고 하는 지역만 같이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간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각자 막 손 양쪽 어깨다가 손을 얹고 기차를 만들고 그 성전을요 삥 돌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렇게 삥삥삥삥 도는 거예요. 막 기차를 만들어 신나가지고 막 하면서 막 돌면서 막 야호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신나게 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는 어떤 남들이 보지 못했을 법한 모습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언제인가 하니까 설교 시간이었어요. 이 찬양 팀원들이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마치고 이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차 있다 보니까 요곳에는 이제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찬양 팀원들이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분께서 이 아이자야의 이제 대표 이제 찬양 인도자이시기도 하시고 요새 좀 신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께서 지금 예배학 박사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열심히 이제 듣는 거야. PPT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와, 진짜 어떻게 저런 그림체와 어떻게 저런 배치가 있을까? 저는 이제 막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막 감탄하면서 이제 막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팀원들은 뭐 하나 봤는데 이게 자꾸 앞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있다는 건 눈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어요. 다들 찬양팀원 전체가 저기 앉아 있는 찬양팀원 뭐 베이스, 드럼 뭐 다 싱어들 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뭐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핸드폰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죠? 보나 안 보나. 핸드폰을 계속 설교 말씀이 정말 진행되는데 계속 그러다 이제 설교가 거의 이제 절정에 다다릅니다. 클라이막스에 다다라요. 그랬더니 갑자기 피아노 연주자가 이제 뭐 사인도 주지도 않았는데 딱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절정되는 타임에 이제 반주를 넣어주면서 이제 기도회까지 이어가는데 그 모습은 정말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 팀원들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그런가 이게 이 코로나 때는 우리가 이 찬양 집회를 못 하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찬양 집회를 자꾸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삼양교회에서 마커스를 불러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커스를 해서 집회를 하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또 마커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는데 그때 이제 원래 한부영 씨가 온다고 그랬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똑같이 이제 심종호 씨가 똑같이 인도를 하셨는데 똑같은 콘티로 하는 거예요. 2시간의 예배를 똑같은 콘티로 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앞에 서는데 여기 20분을 하고 있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한 번 불렀다고 해서 한 번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불렀고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실증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가수들도 보면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곡을 1000번 불렀을 때 그 어떤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가수가.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이 정말 앞에서는 막 신나게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뛰고 막 하는데 과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물론 경외했었으니까 그 자리에까지 나와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같은 곡을 수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똑같은 비슷한 콘티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과연 그 매번 찬양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온전히 하며 할 수 있을까? 정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날 찬양 중에 반복해서 불렀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어요. 찬양의 열기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거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는데, 저분이 그 곡을 하는 그 순간에 저분이 지금 몸부림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끝까지 이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중심 잃은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이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참 되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드려온 예배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감격이나 기대함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삶이 무너졌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들이요, 결국은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예배자였지만 마음의 중심이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습이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나타납니까? 삶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까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을 벌이면서까지 죄를 짓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내 모습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모습은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의 모습이고요, 운전할 때 내가 보이는 모습들, 태도가 오히려 나의 삶의 진정한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거룩하게 드리고 집중하는 척하고 드리는 모습으로만 나는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요, 진심 어린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보면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얘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귀를 닫고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듣질 않아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연수가 많다고 길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높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나의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면 해야지. 너 정말 그거 하고 싶니? 가져. 모든 관심이 어때요?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모든 권력 축적하는 모든 것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넘어가고 모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여전히 20년 생활했고 30년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이것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요, 내가 아니고요, 이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래 갔고 중직자이고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 오늘도 세례 교육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헌금을 꼭 점검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1조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의 헌금을 해야 된다. 주정, 감사, 11조 이제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주정 헌금을 안 한대요. 왜? 말하면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들 굉장히 우리 고등부의 에이스입니다. 다 직 맡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그 앞에서는 표현은 안 했지만 충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차연 시간에 열심히 뛰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물질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아끼는 것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아깝대요. 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굳은 마음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서로 지식 확인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네, 얼마나 많이 안 해, 이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있으면 주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열매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의 뿌리. 성경은 그 문제의 뿌리를 두 가지 지적합니다. 첫 번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시죠. 야다라는 건데,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그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수영책을 100권을 보고 유튜브에서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 영상을 1000번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막 물 잡는 법, 뭐 어깨 쓰고 호흡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완벽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저 봇다이빙 해갖고 뿌빠 우빠 하면은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막상 당황하면 어떨까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우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앙 이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삶이라는 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헤엄치고 그분의 도우심을 어떤 경험하는 이 야다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초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론으로만 많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엄쳐 나가는 진짜 이 야다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존경하고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면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막 죄 짓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안 계시는데 뭐. 여러분이 멋진 목장이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목장에는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이 울타리에는요, 이 아이들을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괜히 가까이 갔다가는 여기에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전기에 데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이 울타리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이 주인 진짜 너무하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왜 만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왜 동물들을 갖다가 전기를 흐르게 막고 뭐 전기구이 만들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막 그러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울타리 밖은 위험하잖아요. 울타리 밖은 위험해요.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이 경계를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들을 명해 주시고 경계를 정해 주셔서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죽어 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한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것들을 온전히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이 부분을 따라야지. 오늘도 세례 교육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술 먹으면 안 되지? 네. 술 먹니? 안 먹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너희가 20살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20살이 되면요 말이야, 너희들 고3만 끝나고 수능만 끝나도 애들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너 주변에는 아마 친구들이 술 먹는 애들이 없을 거야. 근데 그때 되면 애들이 다 수능 끝나고 나니까 술 먹거든? 술 먹으러 가자고 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말을 안 해요. 너희들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선배들이 술을 먹이기 시작할 텐데, 먹이려고 할 텐데 너희 어떻게 할래? 그때는 말을 안 해요. 말했죠? 얘네들 지금 대표 에이스들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때야 될까요? 지금 내가 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지? 20살 되면 남들 다 먹는 건데 왜 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어떨까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한주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긴 보디발한테 잘못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다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만 있지, 껍데기만 있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시들시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학 박사처럼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내 문제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그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매 순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답을 얻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더욱더 참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떠들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야다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